부활절 지나 첫 주일,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선한 말, 권고하는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참 기억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칭찬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다가도 멈추게 하는 것, 바로 친절과 관용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놀라운 복을 나누는 대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나오지요. 그 왕이 베푼 자비와 관용과 사랑,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과 함께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나눔 속에 그 은총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하는 깨우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당연히 다윗이지요. 첫 번째 주제가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잘 기억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랜 동안에 사울 왕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하는 왕으로 들어서게 되지요. 이전의 왕조는 저물었지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를 성립한 다윗 왕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매우 주도적인 다윗의 이 일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훌륭한 신하가 간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면 의무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방을 열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의 움직임과 다윗의 마음의 감동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음성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역사의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왕조가 바뀌게 되면 큰 변고가 뒤따릅니다. 새로운 왕조가 이전의 왕조를 몰락시키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 이전의 왕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모두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반란의 씨앗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웬일인지 새로운 왕조를 성립했음에도 이방의 왕들, 앞에 있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일반적인 왕과 다르게 다윗은 왜 그렇게 사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까? 그 식솔들과 그 친척들에 대한 다윗의 모습이 이방의 왕들과는 왜 그렇게 달랐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대답도 친절히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다윗의 음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윗과 더불어 요나단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합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큰아들이에요. 장차 사울에 이어서 왕통을 이어가야 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됨됨이도 좋고 용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사울보다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요나단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워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영성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을 가진 자가 요나단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 만큼의 대단한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의 희생 그리고 다윗이 여러 변모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두 사람은 약조를 하게 되지요. 사울의 왕국은 멸망하고 요나단은 죽게 된 이후에 다윗은 그 약조를 기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이야기한 대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있어서의 친족이나 아들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 왕족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에 대한 관심이 다윗의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다윗을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인물은 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해석하고 있지만 시바는 사울 왕과의 집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바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베푸는 은총은 왕으로서의 은총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먹었던 관대함과 자비는 자기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왕족 가운데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친절과 관용,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매듭져져 있는데 다윗은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 누구보다 기억하고 오늘날에 실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바가 입을 엽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싶어 했을까요? 시바가 이윽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두 발을 절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젊은이가 처한 비참함, 그 젊은이가 삶 가운데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들을 함께 아뢰고 있는 시바의 가문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밝히는데 므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죠. 여러분, 므비보셋이 왜 발을 절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어렸을 때 5살쯤 되었는데
여러분 큰 전쟁이 있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그 내용입니다. 사울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유모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던 무비보셋 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 가운데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 사건의 일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2발을 절게 된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권력도 얻을 수 없고 이 아이의 앞날은 어두컴컴했던 삶이 그대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바뀌어서 다윗이 사울의 친족 요나단의 피부치를 찾고자 했을 때 시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 대우받지 못한 사람, 아무런 은혜도 입을 수 없는 사람 무비보셋이 시바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뭐가 닮아 있나요? 바로 무비보셋, 아무것도 아닌 이 청년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도 펼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그럴듯한 내용도 갖고 있지 않는 나, 무비보셋을 상당히 닮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를 이루는 것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주는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다윗의 상으로 무비보셋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시바의 손에 이끌려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습니다. 두려워 떨지요.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반갑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러요. 그 어미하고 그 공포스럽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한 왕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혐오와 수치를 흩뿌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삶 자체를 그대로 반영한 이름, 그것이 무비보셋이에요. 어려웠던 과거, 어두웠던 삶, 현재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헤매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 그가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왕 앞에 왔을 때 보소서, 당신의 형편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지요. 그러나 무비보셋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차고 넘치고 어깨는 수없이 떨리며 그렇지 않아도 저는 발을 옮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근과 친절을 가지고 온 다윗이 이렇게 보니 떨고 있는 무비보셋이 여간 마음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면서 무비보셋에게 2가지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땅 토지를 내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랬습니다. 삶의 터전이 없었던 무비보셋 아닙니까? 어디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지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를 다시 돌려줌으로 그의 삶의 근간을 마련해주고 육신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죠. 또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확히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왕이 식사를 할 때는 왕후도 항상 배속하지 않습니다. 왕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신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자가 없어요. 총애하는 왕자 한둘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하는 다윗이 형편없는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네가 나와 함께 상에 들어서 그것도 항상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과거의 자기의 삶의 은혜를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을 때 사울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위가 되었지요. 그래서 사울의 상에서 떡을 먹던 어린 시절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그의 겸손함으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에요. 이미 멸망했지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지만 그 사울의 상에서 먹던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다윗의 품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으로 남아있는 무비보셋, 혹시 예정된 왕으로 장차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그에겐 두려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서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의 상에 두고 함께 떡을 먹을 것에 대한 약조를 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안심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비롭게 보이는 다윗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부활절을 지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이 베푼 이 언약과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무비보셋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너무 연약함에도 미련함에도 보잘것없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는 그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한 절로 요약합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바로 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양발이 불구였음도 상기시킵니다.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덧붙인 얘기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마치 두 발을 절고 있는 무비보셋처럼 형편없는 삶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지만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총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윗의 영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무비보셋의 이 경우를 들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주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감동해야 되는 것은 그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상 앞에 엎드려져서 떡을 같이 나누고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상 아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우리에게 머물며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주님 주신 명령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한량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